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드디어 성경 풍독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어요.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그 전에 요한계시록 그만 머리가 아파.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뭐 그냥 두렵고 무슨 그냥 희한한 소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알아듣지 못하는 거 뭐 3년 반 뭐 맨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 오고 막 그런 것, 머리가 복잡한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잘 안 하죠.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근래 오면서들 많이 연구하고 뭐 깨닫고 또 세월이 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겁주려고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그쪽의 주인공이 우리는 겁나는 모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제 요한이 쭉 썼어요. 그 중에 쭉 자기 일을 쭉 쓰면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다. 9절에 가면 내가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지금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요즘 터키가 막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터키에 뭐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스까지 가서 그걸 사오고 막 그런 게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터키 소아시아예요. 거기에서 7개가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고, 그래서 거기 두란노스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는 그 후계자,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디모데가 떠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한 30년 정도를 했어요. 길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길게 못했는데, 근데 이때 요한의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의 사도들은 거의 순교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앞에 뭐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바로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준 거야. 예수님이 알려준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그동안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도 엄청 받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뭐 거의 네로가 했다고 봐요. 법적인 오늘날로 보면 뭐 증거 이렇게 잘은 없지만, 그런데 네로 황제가 나중에 이걸 자기가 이 오명을 누명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지고 싶었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났던 화재 났던 그것을 누구라 하냐, 그 시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그걸 뒤집어 쓰고도 항변을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그때 엄청난 고난, 순교, 말할 것 없는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더한 왕이 나왔어요. 더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뭐 따랐냐,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 신전도 세워, 자기가 구원자야. 그래서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를 숭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건 눈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거기 와서 절해야 되고
나를 왕으로 할 것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을 왕으로 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이런 걸 아주 증거로 나타나게끔 만드는, 심지어 에베소의 신전까지 세운 거예요. 거기서 바르게 그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던 사도 요한은 드디어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거기서 쓴 거예요. 유배되면서 요한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5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무 기척이 없지. 근데 지금 점점 압박은 핍박은 환난은 세우지.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어떻게까지 안 오는데 오시는 건 맞나? 재림이 맞나? 우리 지난주에 했죠. 영지주의도 판을 치지. 이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로의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옛날 신 믿는 걸로 돌아갈까? 막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은 왜요? 자기는 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봤어. 내가 겪었어. 근데 더 겪고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야? 성경에 있어. 구약에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 얘기 베드로서 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근데 이런 시대 이제 다 떠났어. 베드로도 떠나. 요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반모섬에 더군다나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대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 돼버렸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뭐냐면 아직 알지는 못하는 숨겨져 있는 것. 누군가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드러내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근데 집중적으로 거의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에서부터 사빌락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이에요. 라오디게아까지 쭉. 그 교회들이 옹기종기 있는데 그 교회에서 더군다나 그 교회에다가 그쪽에다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가지고 뭐 하려고? 교회를 위로하려고 쓴 책이에요. 위로하려고 쓴 책. 근데 우리는 그걸 보기 전에 뭐부터 보냐 하면 저기 있는 이상한 상징 666, 뭐 3년 6개월, 뭐 1260일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물론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또 뭐냐면 우리가 묵시라는 말, 다니엘서 같은 것도 구약의 묵시예요. 무슨 스가랴 같은 것도. 근데 이 묵시도 들어있고 예언도 들어있고 또 편지야. 근데 편지는 받을 사람이 있었잖아요. 받을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다는 아니지만 그 받을 사람의 지도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걸 무엇을 말하는지. 내놓고 정치적인 그런 건 얘기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왕의 이름 그런 거 나왔을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영이 같이 통하고 이런 사람만 알 수 있게 써놓은 그런 것이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가장 박해가 심할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은 쓴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건데, 그래서 밖에 속에서 교회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센 건 뭐 실제 역사의 주인, 이 성경을 쭉 읽으면 실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할 수 없이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이 이겨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거죠. 오늘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한번 줄거리를 한번 저도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줄거리를 한번 쭉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상징 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우리 한동안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또 천년왕국 막 그러면 천년 동안 또 왕노릇한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날짜에 뭐 계산에 이런 거에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지만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유형이 그래. 그리고 그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4장쯤 가면 천국을 나와요.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 올려요. 그래서 천국에서 또 뭘 보여주는 게 나와요. 그 뭐냐? 하늘의 관점인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의 관점을 해. 그 다음에 다시 이 역사 속에서 7 인나팔 그런 대접 그 재앙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뭐냐면 역사 속에서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지막 완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지만
살면서 계속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계시의 목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19절 20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우리 예수님이 왔다 갔다 별과 그 별은 교회 이제 벼와 촛대가 나와요. 촛대는 7교회 사자 리더, 그 다음에 7촛대 7교회 이렇게 교회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보니까 지금 요한은 뭐예요? 너무너무 핍박 속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다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그냥 환란이 없게 만들어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 환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고생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뭐 공부하라 할 때 시험만 없으면 좋겠어요. 늦게 가서 우리도 무슨 학교 편목 과정을 해도요. 이런 시험은 안 하지만 또 레포트라도 써내래. 그것만 없으면 좋겠어. 그것만 없으면. 근데도 굳이 그렇게 하게 해. 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게 만들어요. 공부 안 하다가도 시험 볼 때 되면 막 며칠 동안에 막 밤을 새면서 하잖아. 시큰 놀다가. 근데 그걸 통해서 실력을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요. 환란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우리 1장에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복 주시려고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 아니 초대기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잖아요. 그 책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회당에 와서 또 교회 와서 읽고 누가 쭉 펴서 읽으면 쭉 앉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읽는 사람은 단수야. 듣는 사람은 복수야.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쓰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쓰지만 사실 모든 교회의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뭐라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읽는 자, 또 거기 있는 거 같이 듣는 자,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왜 쓰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하는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면서 쓰면서 이걸 너희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는데 왜? 더 급한 건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때라는 게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때가 뭐 예수님이 재림 때인가 보다만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고민하면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하기엔 이 시대부터 너무 길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가요. 그러면 그것도 때가 가까운 거예요. 내가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 해결을 해야 돼. 그 안에 믿음을 지켜야 돼. 그 안에 이 환란을 이겨내야 돼. 지금은 정말 또 어려운 때잖아요. 순교가 더 문 앞에 와 있어. 그래서 더 때가 가까움이라. 네가 아무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든지 그 안에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전해줘야 돼. 그리고 요한이 그걸 본 걸 다 증거했다. 그렇게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게 나와. 근데 뭐냐면 이제 또 1장이 쭉 나오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보통 분이 아니 그 나오는 거 있었죠. 그죠? 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 끌리는 옷을 입고 막 너무너무 취향찬란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인공은 항상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성경 요한계시록 쭉 볼 때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오늘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칭찬하고 책망도 하고 말세교회 모든 유형의 대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보낸 책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책.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드디어 이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요. 하늘 보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진짜 예배죠. 아마 모세가 봤던 성막, 모세가 봤던 그 천국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제 그러면서 누가 이걸 뛸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봉대에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면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가서 뭘 말해줘야 되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같이 보이지만 너희 눈에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아니 그전에는 하늘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몰랐잖아요. 이 지구 만물은 크지. 요즘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뭐 그래서 하늘을 가도 끝이 없어.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 그럼 지구는 얼마나 거야? 지구는 얼마나 아니 손바닥 많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요한이 천국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모습 막 이런 거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 말씀 맞아. 그럼 천국이 있어. 이렇게만 믿었는데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여기가 하늘나라 자체가 성당이야. 성전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까지는 보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일곱인 나팔 대접이 나와요. 이게 제일 복잡해요. 이건 없으면 좋겠어. 그냥 너희에게 환란이 많을 거야. 이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 일곱인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일곱 대접 재앙이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지 않아요. 7장 한번 15절 17절 볼게요. 이제 인재앙이 나오는 일곱 봉인에 대한 것을 하다가 끝에 가서 15, 16, 17절 볼게요. 7장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모든 환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뭐 다시 시작돼. 나팔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16절 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이거는 이사야서 49장 10절에서 해놓은 말씀이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다시 또 나팔이 되고 다시 대접이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돌아가셔서 부활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 읽으면 다시 시작이야. 누가복음 읽으면 다시 시작이야. 근데 관점이 좀 다른 사람이 보고 기록한 건데 똑같은 걸 본 거잖아요. 마치 그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7장에 와서 이렇게 일곱인 끝날 때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끝나는 것. 예수님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신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마치 사복음서 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다.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반복하다는 건 아까 때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에게 돌아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 여인, 용, 막 짐승 이런 게 나오고 두 나라가 있다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용에 비유했고 또 짐승에 비유했고 바벨론에 비유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인은 교회를 상징을 해요. 여인이라는 얘기 나오죠. 뭐 아기를 낳고 뭐 아이를 낳고 여인. 그건 교회를 상징.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리고 바벨론에 반대되는 것.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바벨론에 반대되는 거 시온. 요새 시온이 좀 돌아오는 운동 그런 거 하잖아요. 시온.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가운데 싸움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이기는 하는데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건 견뎌내지 못하고 배교하든지 돌아가면 그때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 17장 18장에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제의 붕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결국 하나님이 파괴하신다.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 그래서 이제 19장 20장에 가면 최후의 승리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고 사탄의 종은 패배하고 드디어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심판을 해요. 그러면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징으로 보면 돼요. 꼭 천년 동안 뭐 이런 거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전천년 후천년 막 공중재림 막 이러면 재림이 한 번 가지 안 돼요. 공중재림에서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국토다. 또 내려오면 두 번 재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림도 한 번, 심판도 한 번 이렇게 해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그리고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드디어 신천지가 나왔어요. 가장 좋은 것 그들이 다 사용해. 신천, 신지. 눈물, 사망, 고통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에덴이 회복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좋은 것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유일한 말은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입에서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계시록은 막 무서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 세상 심판이 그렇게 있을 거라는 데 임박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심판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을 한번 이제 보면 근데 날짜나 뭐 특정한 인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아니면 공포를 그런 거 많잖아요. 신천지도 그거 있잖아요. 몇 명이 차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서 차면 도로 또 내보내. 그 중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 내보내 받고 그래서 다시 모자 그렇게 만들어. 그렇지 않다면 14만 4천은 벌써 찼잖아요. 그런데도 다 어디든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야. 강조하는 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야. 그리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거 유일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고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붙잡고 계신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건 뭐예요? 돌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내해라. 소망을 가져라.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인내하라는 얘기는 지금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나 모르겠어. 점점 예수 믿으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그래도 오겠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확증해 주시는 건 뭐냐면 병이 낫는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해결된다든지 하나님이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만나게 찾지만 하나님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계시록의 핵심을 보면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두려운 책이나 어려운 책이 아니라 복받게 하려고 써준 편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까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적어도 사도 요한이 해야 그나마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도인데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다들 갔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두려운 책이 아니라 복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준 책이다. 왜? 숨겨진 것을, 아직 누구에게 오픈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하셔야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와서 직접 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근데 그것도 또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가이드가 돼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은 강해 보이지만 교회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내가 붙잡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붙잡고 있다. 근데 이 요한은, 또 베드로는, 이 12사도들은 그걸 더 알아들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막 좀 이따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할 것까지 알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얘기 하시잖아. 너를 위해. 그냥 사탄이 막 물가부로 너희들 까부르게 하는 건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했다.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 어려울 때 주님이 기도로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거 그냥 웅장하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웅장. 그러면서 교회는 고난 중에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 인물은 우리는 뭐 적그리스도니 뭐 용인이 막 그래요. 짐승이니 막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들 다들 꼬망이 읽고 다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오히려 요한이 요한 1, 2서에서 썼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야? 간단해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야. 왜? 그때는 영지주의 이단이 판쳤는데 그 사람들은 영은 깨끗하지만 육신은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죄덩어리라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죄덩어리는 육신을 가지고 오겠느냐?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회 내 성도들을 그걸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육신을 갖고 오겠냐?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그 분별력이 없을 땐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한 성격 했었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다 지어줬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해요. 말을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요한이 대담하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복음서 쓸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뭐 종이다, 종으로 섬김으로 왔다 그랬는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제일 늦게 썼거든요. 또 다 이미 써 있어. 근데 막바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누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도 그가 그렇게 말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최고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도 그 십자가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애들한테 체벌을 무섭게 약속하면 애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왜 지켜? 체벌이 싫어서 지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체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체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강한 체벌을 정상적 일반적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체벌을 해놓은 것. 우리가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세상에도 10년 징역, 20년 징역, 종신징역. 외국에는 뭐 있어? 수백 년 징역도 있어. 수천 년도 있어. 우리나라는 뭐 그래봤자 종신인데 그 나라는 그렇게까지 해. 왜? 그만큼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크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예요. 굳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80살이야.
그러면 징역 30년만 해도 살아있을까 말까 해요. 그 징역 300년 이런 사람 나와.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30년이라고 하지 무슨 300년이야 이럴 수 있지만 아니야.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모든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게 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렇게 계속 무서운 걸 계속 반복하면서 써 있는 건 뭐냐 하면 때가 지금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참아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심판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회개를 빨리 하라는 촉구하는 세계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 오늘날은 애들이 그렇게 체벌 못하지만 그전엔 하고도 몽둥이 들고도 때리지도 않아. 겁만 줘 빨리.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왜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입에서 그냥 잘못했다는 말만 듣고 용서해주고 싶은 게 막대기를 든 몽둥이를 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심판을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뭐예요? 회개하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계시록 하면 아이고 머리를 흔들고 무서운 걸로 그러면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고 협박하려고 우리 때 글 주셨겠어요? 아니.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회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라고 하는 회복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의 주인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아까 했어요.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가 교회를 붙드시는 그 승리하는 복음,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중에 교회의 승리를 주시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볼 수 있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임박했기 때문에 때가 임박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려고 준 소망의 편지였었구나. 사랑의 편지였었구나. 그리고 막 그 심판이 무시무시한 거 나오는 거는 회개하려는 신호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